8월 25일 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판은 신자에게 위로와 능력이 된다. 심판은 신자에게 위로와 능력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이 8월까지 40장 그 앞부분을 보게 될 텐데, 이제 특별히 13장부터 24장까지 쭉 보시면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레셋, 시돈,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여러 나라들 한 나라 한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얼핏 볼 때 우리가 신자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지 왜 저 나라 심판한다는 말씀을 왜 하시나,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열국이 마치 하나님인 것 같이 느껴지고 그들의 힘이 제일 강력하게 느껴지는 신자의 고뇌와 또 아픔과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 가운데에서 이 열국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25장부터 35장까지는 종말론적인 심판과 회복, 어떤 한 나라를 툭툭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온 세상의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34장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35장은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가 또 한 단락을 전반부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라는 유다의 왕이 어떻게 아수르를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칠 수 있었던가라는 부분들,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34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에돔이라는 한 나라를 콕 집어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쭉 보시면 4절까지 보시면 4절 5절까지 보시면 종말론적인 심판이 나와 있거든요. 열국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이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온 세계의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종말론적이며 전 세계적인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도 열방 나오죠. 열방을 향하여 진노, 그들의 만군, 그들의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 분노하셨다. 4절 보시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기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범위가 매우 좁다는 거예요. 그냥 돈이나 조금 주실 수 있는 어떤 신, 우리 지역 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신의 개념이 이런 게 많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의 신은 바알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저 광야의 신이다, 산의 신이다, 이런 생각도 가졌고, 이집트의 신은 태양이다. 지역적인 신 개념을 이제 믿었고, 신이 할 수 있는 영역도 각각 달랐고, 이런 식으로 신을 믿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 15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심판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말씀하는데 오늘 특별히 왜 에돔을 콕 집어서 말씀하느냐.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로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보스라는 에돔의 한 성이에요.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하면서 이제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치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서 살육을 당하듯 심판당할 것이다. 7절 들소, 송아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 땅에 임할 것이다. 요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키가 되는 게 8절이에요. 여러분 8절 보시면 자, 이것은 심판은 하나님의 에돔을 향한 진노는 더 크게 말하면 이 에돔이 온 세계를 향한 진노의 샘플이 되고 있는데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여기 보복이라는 말씀, 신원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원한에 대하여, 가슴 아픔에 대하여, 그들의 눈물에 대하여 원수를, 이 땅의 악함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그 악에 대하여 심판하심으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 세상에 대한 종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에돔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에서는 야곱,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형이 에서, 그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데, 말하자면 형제 나라예요, 형제 나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 낳은 그 형제가 하나는 이스라엘이 된 거고 하나는 에돔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럼 둘이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에돔이 물론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이 그 자기의 땅을 건너는 거를 딱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싸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에돔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할 때 이 에돔이 유다를 위하고 그 유다의 편에, 형제 나라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비열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바댜서를 보면, 이제 오바댜서가 또 에돔에 대한 멸망을 기록한 책인데요. 오바댜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너무 좋아하고 방관하고 아이고 잘 망했네. 우리는 안 망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하자면 옆에서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 어떤 압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도 참 기분이 나쁘지만 그 옆에서 믿었던 친구가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있으면 정말 피가 이거 거꾸로 솟는 거죠. 하나님은 왜 여기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냐면, 세상의 종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 신자의 그 원한과 아픔, 억울함, 이런 것들이 세상에 쌓여가면서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이것을 갚으시는 날이 심판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보면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이런 소리를 냅니다. 6장 10절을 볼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잘했다는 칭찬,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칭찬을 먼저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나 반드시 이 수가 차면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마지막 전투에서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세상의 왕들을 멸망시키실 것들인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치 소돔과 고모르를 향한 심판과 같아질 것이다. 9절과 10절을 보시죠.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면서도 동시에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불못과도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 사망곤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세세토로 불이 타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확실히 임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먼 미래에 있을 그 심판을 지금 에돔과 겹쳐서 보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제 11절부터 나머지 본문은 그래서 그 에돔 땅이 어떻게 될 거냐? 들짐승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들짐승들이 짝을 이루어가지고 자기 집을 지면서 살고 결코 사람이 다시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즐기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죄짓고 하나님 한번 눈 감아주세요. 조금 이따 오세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종말이 오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억울하게 돌 맞아 죽었죠. 그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알았어요. 지금 자기를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돌로 치며 종교 재판을 하는 유대인 무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스데반은 알았어요. 그냥 그 사람들만 보면 열받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나쁜 놈들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죽일 수가 있지? 아이고 억울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의 심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자, 계시록 21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물 닦아주신대요. 우리 아픈 것들, 믿음 지키느라고 속상했던 거, 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분투하며 애썼던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이 믿음 지키려고 살아갔던 이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보고 계셔서 결국 그때그때 흘린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어깨 토닥토닥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분노가 솟구쳐 오르고 답답함 때문에 속이 터져 나갈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심판이 위로와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면 심판은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세요. 신자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큰 위로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